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하고 있는 구절이기에 이것을 가지고 긴 시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원행 심사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육체의 조직과 소욕이 올라와서 그것들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다 육체만을 위한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학습하지 않고 그대로 나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가르치고 몸부림치고 내가 영역 체질을 만들려고 발악을 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방해하는 나의 육체의 조력을 이용해서 방해하는 마귀 사단 귀신이 있기 때문에, 또 세상 풍속을 가지고 세상 문화와 유행을 가지고 어떤 문명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과 이 세상의 소리들만이 들려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잠을 깨고 모든 살아가는 동안 나오는 것들이 다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육체에 의한 생각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과 뜻의 나를 끌고 가고 복종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우고 또 확실한 일에 우리가 날마다 처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자연스러워야 돼.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우리는 종교의 범주에서 벗어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 범절을 갖춰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고, 하지만 또 우리의 예배는 당연히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 행실을 똑바로 하는 사람이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개차반으로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서는 거룩하신 주님 기도하옵나이다 한다면, 저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역겨운 거잖아요. 이 예배의 형식 속에서 이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을 위한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만들어주고, 또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그 이름을 경배해야 되는 것인데, 예배 순서, 누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봉독하는 사람 나와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목소리 깔고 읽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고
그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척 내는 목소리가 척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비장하게 살았냐 이 말. 비장한 목소리를 내잖아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뭐 맡은 순서가 있을 때 비장한 목소리를 내는데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어디 힘을 다 줘서 말하는데 그게 내가 사람 앞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한 예배니까 당연히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형식이 된다면 그것 또한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우리가 예배니까 거룩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비장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평소에는 행실은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제사로 드리라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삶과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희생과 충성은 없고 예배의 형식이라는 그 틀 안에 갇혀서 그것도 주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 내는 그런 비장한 목소리. 이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러워져. 자연스러워져.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 앞에 나와서 설교할 때도 그렇고 목소리에 힘줘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설교하는데 행실이 저럴까 하지만 듣기 싫은 비장한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어쩔 때는 꾸밈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꾸밈 없이 힘을 쫙 빼고 이렇게 그냥 말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 저에게는 은혜롭게 들렸어요. 은혜롭게. 그 예배가 형식이 간촐해 보이고 예배 순서가 없고 할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교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요철의 예배건 주일 예배건 특히나 연세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순서가 어디 있어? 똑같아요. 모든 예배가 예배 전에 기도 인도하고 찬양하고 찬양 끝나면 찬양 기도 인도 바로 설교 끝나고 광고 예물 끝. 무슨 순서가 있어야 되나? 무슨 순서? 사회자가 나와서 자 다음은 우리 거룩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배가? 그러니까 내 삶과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예배한다, 경배한다, 뭐 할 때 나의 모습과 내 삶에서 나의 모습이 차이가 크다면 그만큼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입니다. 외식.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진실하게 드리는 아무런 형식이 없을지라도 적은 인원이 모인 적은 장소일지라도 주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다, 예배. 그럼 그 예배가 뭐냐? 응? 그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럼 그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러한 수준의 인간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자신의 무한하신 그 능력과 그 무한하신 그 뜻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려주시고 자신을 우리와 같이 낮추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할 우리와 사랑 베푸실 그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질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거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심령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그게 뭔 뜻이냐? 한마디로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임을 믿지 않으니까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그저 나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이러한 예배는 주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 이러한 예배만 드려지니까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달랐냐. 응?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신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길임을 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얼마나 달랐냐. 이 다른 만큼이 내가 죄악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그럼 우리는 회개하는 것.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또 주님 앞에 알지 못했던 구석구석 숨어있던 나의 죄를 다 끄집어내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주님은 나의 죄를 또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과 나 사이에 그 회개를 통하여 진한 그 사랑의 만남이 날마다 형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길이에요. 회개가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길. 병을 고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들일지라도 결국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며 통해 자복하는 주님과의 뜨거운 회개를 통한 첫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다 타락하고 다 변하고 우리나라 교회가 다 요 모양 요 꼴. 미안하지만 귀신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고 우선은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죄인입니다 하며 주님 앞에 이제는 돌아와서 아버지 품을 떠나 살기 싫다 하는 이러한 진실한 사랑의 회개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일평생 교회 다녀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 은혜만큼 내가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한 만큼 회개할 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 없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회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길. 회개만 가장 진실한 길. 가장 진실한 길.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가 회개할 때 마귀 사단 귀신의 초소가 무너지고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안에 강물을 이루고 파도를 치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됐다는 증거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다. 이게 뭔 소리냐? 우리의 기분이나 좋아지고 감정이나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감화 감동, 즉 영의 생각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 때 그때는 내 죄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나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부딪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개할 때 귀신의 초소가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이 무너지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에게 더욱 세미하게 더욱 뚜렷하게 그러면 나는 이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또 성령으로부터 얻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려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쫓아야 되는데 축사를 해주는 사람과 축사를 받는 사람 두 사람 다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먼저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쫓는 자도 내가 오늘 속았던 부분이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쫓고, 축사를 받는 자는 내가 요 귀신이 나의 죄를 통하여 틈탔다. 그러면 그 통로를 먼저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떠나가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우리의 죄로부터 출발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너가 안 걸렸냐? 너 뭔 죄 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아담 타락 이후로부터 가지고 있는 몸에 가지고 있는 죄의 근성, 죄의 성품, 이걸 죄성이라고 해요. 이것이 있는 한 우리는 예수 믿지만 마귀사는 귀신이 병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을 그 채찍에 맞음으로 해결해 놓으셨다. 우리는 이 공로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무작정 기도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다. 그 채찍에 맞으시면 즉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가 예수를 채찍질했다. 즉 내가 예수를 채찍질한 당사자다. 이것을 회개해야 돼. 이것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살찢고 피 쏟아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앞에 나의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이 병이 들어왔는지 주님 앞에 먼저 구하고, 깨달아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로 해결할 때 그 병은 낫습니다. 또 기도 받음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기도하면 병 떠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귀신이 떠나갔을 때, 그 사람 몸에서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가보자, 내가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보자 하고 왔을 때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을 때 자신과 같은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니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사람이 축사 받았어, 기도 받았어. 그거 어떻게 살아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산다고 해서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는 게, 똑같이 산다고 해서 죄나 짓고 일부러 죄 짓고 뭐 음란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런 주님 앞에 내가 귀신이 떠나갔다, 병이 나았다, 이제는 나는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을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주님 앞에 나 오늘 병 나았습니다, 감사함을 띡 드리고 그냥 똑같아. 나 예물 드렸다. 주님이 그 예물 받기를 원하시는, 너 자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주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걸 주님은 원하시는데 예물 띡 하고 네 삶은 똑같아. 그냥 일상을 살아.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그냥 예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나?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어떠한 은혜를 받았나?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의사도 해볼 수 없는 그 병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고,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은 나의 회개를 들으시며 이 죄가 무너지니, 이 죄가 도말되니 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병도 떠나가더라, 이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러면 나는 다시금 이것들로 하여금 통로를 내줄 수 없다, 틈을 내줄 수 없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역사하신 이 주님의 진실한 사랑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수의 피가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이러한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띡, 그 다음에 나는 일상을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사람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보겠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겠느냐.
맺겠느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목적과 방향을 구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 마지막 때 말세에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결국 이 자긍심이 이 자기애가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러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인성 개차반인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다니까요. 근데 자기 애가 강해버리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인성이 개차반인 건 눈에도 보이잖아요. 개차반인 사람은 자기도 개차반인 게 알아요. 근데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은 그게 뭐가 잘못인지조차 모르고 출발한다. 그리고 여기서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너가 이래라고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제가 끊이지 않고 예배 시간마다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할 것임을 예언하셨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살을 찢기고 피를 쏟아가며 죽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다. 내 허물이 예수를 찔렀다. 내 죄악이 예수를 상하게 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를 이기고 싶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부터 이기고 싶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이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자기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도말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왜 도말하셨냐? 자기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하고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뜻대로 살게 하고자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라도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자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자기와 함께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다. 이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뜻과 내 정성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리라.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고 살리라.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라. 주여 오늘도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면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여 오늘도 이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